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1세기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부로부터 몰래 들어온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방종거리로 오용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꿈꾸는 자들, 쉽게 말하면 몽상에 빠진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원망하고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16절에 보면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교회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조롱하고 분열시키는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졌고, 동시에 전도 열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도 지키고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내용상 계시록과 방불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짧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 그렇게 불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활동, 잦은 전쟁과 기근, 지진,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은 아니라는 6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로 14절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 앞서 말씀한 대로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 전쟁과 기근, 지진,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등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이 종말인가 직설적으로 물으면 14절 말씀,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조심스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강조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 언급한 에녹의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이 말씀한 내용까지 언급을 함으로써 유다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서신서 저자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란 말은 후대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사도들도 대적이 나타날 것을 이미 경고했고 그 경고 내용은 1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유대 묵시 문학에서 종말론적인 시점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믿음에 따라서 자신들이 살던 그 시대를 마지막 때로 이해했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난타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렇게 1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뜻하지만 이래 18절에서는 반교리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일찍이 사도들은 머지않아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나서 약 30년에서 50년쯤 후에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 사이에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온 것입니다. 유다는 19절에서 대적들의 특징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1절에서 구약의 가인과 발람, 고라의 경우를 들어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지, 곧 신비한 지식을 가진 고상한 계급이고 또 구원받은 계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유다가 볼 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본문 19절과 바울 서신 야고보서에 사용이 되었는데
야고보서를 제외하면 푸뉴마, 성령, 이렇게 이 말씀과 대비되는 단어로 이 육에 속한 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생이 출현해서, 그것도 많이 출현해서 성도를 미혹해 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바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계속해서 암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핵심을 간파하고 모델시켜 주겠다고 속여서 정명석의 성적 놀이개로 삼은 JMS에서 볼 수가 있듯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언어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엊그제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변호사 장로님도 계시지만 23년을 이미 선고를 받았고 검찰은 이것도 약하다고 30년 징역 살게 해달라, 이제 재판장에게 그렇게 형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살인범도 변호 잘하고 또 이렇게 사정이 좀 어쩌고 이러면 아마 30년 받는 경우 많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문선명, 이만희, 정명선처럼 그럴싸한 약속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기에 육체의 열매가 현저히 나타난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유병헌, 정명석, 안상홍, 이장님, 이재록 등 이단과 사이비들, 그 중에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 봤습니까?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성도, 참 교회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서신의 독자인 성도들이 대적과 달리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3절, 17절에 이어서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우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뭐뭐에 세워진다는 표현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듯이 당시에는 낯설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성경적 신앙의 소유자, 전통적 신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앙인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나 기도는 성령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의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되 너희가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표현은 대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전통적 신앙과 성경 규범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자는 임막한 종말에 대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 등을 고려할 때 긍휼은 종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의 때가 임박한 바울사도가 오네시보로,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인 오네시보로에게 그날에 종말에 주 앞에 섰을 때 주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대교나 초대 기독교 때에 널리 사용된 구원 개념인데 부활을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혼란에 빠진 세 부류가 이 공동체 내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각각 처방을 내리는데 먼저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갈까 말까, 교회 밖에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봉사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고 매사를 의심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음모론에 빠져서 사물과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는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자비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 경험상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실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포용력입니다.
산처럼 깊고 바다처럼 다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자비심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전도하다 보면 전도자의 속을 긁고 어설픈 논리로 거칠게 도전해 와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자가 참아야 합니다.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던 목사님을 강도 두 사람이 쫓아와서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한참 맞고 나서 지쳤는지 그만두었을 때 목사님이 혼자 소리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놈들이 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강도들이 물었고, 내가 김익두야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으면 나 따라와. 그렇게 해서 김익두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아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되었다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목사의 아들은 축구 국가대표를 오랫동안 지내고 나중에 국가대표팀 감독도 역임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불에서 끌어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간신히 화를 면한 상태를 유대인들은 불에서 끌어낸 타담한 나무토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이 땅에 수고한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는 성도도 있지만,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말씀은 미혹에 빠져 위험에 처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 내라는 의미입니다. 이단과 사입에 빠진 사람을 알게 되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이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해서 새신자 양육훈련, 세례자 교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교회 양육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을 의심하는 자들의 잘못을 따르지 말라, 그런 뜻인데, 성도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추종자들을 따라가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말씀, 여러분 정말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와는 사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 반응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정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불멸할 수 있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으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미혹의 이 고수인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성령의 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수정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개화당의 일원으로서 조정연력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모군란 때 왕비를 도와 충주까지 피신케 한 일이 있어서 명성 황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1882년 박영효 사절단 일행과 일본에 건너가서 사절단 일행이 먼저 귀국하고 그는 일본에 남아서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인 농학 박사 츠다센과 자주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츠다센 박사가 준 한문 성경을 탐독하고 회심했습니다. 츠다센 박사가 야스가와 목사에게 소개해서 1883년 동경 오월정교회, 현재의 일본 기독교단 시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야스가와 목사와 미국 선교사 녹스의 지도하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국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의 요청으로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루미스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수정의 최대 관심은 성경을 자기 민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열심을 품고 이 일에 착수했으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당량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수정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분량이 가장 짧아서 1883년 마가복음의 번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동생이 찾아와서 귀국을 권하자 나는 동포에게 전신기나 철도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884년 초에 약 1000권의 마가복음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발행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이제 책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장로교 본부에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지를 2번에 걸쳐서 보냈고, 그 영향으로 미국 교회는 일본에서 사역 중인 맥클레이 선교사를 1884년 6월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이수정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울 때 어학 선생이 되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40대 중반에 떠났지만 한국 교회사에 그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남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천지에서 한때 2인자로 불리다가 탈퇴한 김남희 씨의 경우,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배우자야, 때가 차서 신천지에 오게 하신 거야, 그렇게 이제 감언 이설로 속였을 때 그때 이만희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영감이 말하자면 젊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노인네가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 연애 그 멘트로 나를 꼬시고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체를 좀 확실히 알고 즉각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나오지 않아서 이혼하고 이 돈 많은 여자 돈 많이 뺏겼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그 이만희 고향에다가 땅 사주고 산 사주고 무슨 농장 사주고 아주 그 청평에 거기 사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남은 게 뭡니까? 거짓 교사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과 가족,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서로 응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인사말이나 축도를 생략한 채 24절 25절에서 장엄한 영광성으로 자신의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24절에 거침이 없게 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 성도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종말의 영광 가운데 계실 그분 앞에 기쁨으로 흠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의 성령에도 나옵니다. 25절에 우리 구주라는 표현은
마리아의 찬가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구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 네 가지 속성은 영광과 위엄, 권력과 권세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유다서에서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위엄과 권세가 영광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동시에 언급된 경우도 유다서가 유일합니다. 헬라어 본문 마지막 절에는 오늘 25절을 말하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을 뜻하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영원전부터라는 구절과 상충되기 때문에 있나이다, 아멘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의심하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신방과 소그룹 사역과 끈질긴 상담 사역을 병행해 가야 그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심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구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는 자들을 바로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자신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단 사이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온갖 감언 이설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이 말씀한 복음을 단호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성경적 믿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위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